예, 다 같이 이사야 55장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좀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이사야 5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에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그러나서 이제 같이 하고 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 말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비와 눈과 같이 내 말도 그렇다는 거죠. 비와 눈이 10절에서 이루하듯이 그 10절이 5가지가 나와요. 비와 눈의 역할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땅에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이 5가지가 나오는데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도 하늘에서 내려와 바로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께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셔서 땅은 우리 마음밭입니다. 세상이 밭이고 사람의 마음이 땅이 밭이에요. 묵은 땅을 뭐 이렇게 플로우 하면 갈아엎어라 그러면 그게 땅 하면 마음이지. 근데 이 땅을 적해서 우리 마음을 적해서 우리 마음이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나게 해서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주고 우리가 씨를 말씀에 씨를 뿌리죠. 씨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그랬어요.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빵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빵이니라 해서 빵을 준단 말이죠. 주님께서 내 말이 빵이니라. 씨를 주고 빵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비유법이죠. 뭐뭐 같이 하는 건 비유니까요.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저로 오늘 이제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영을 충만케 하셔서 듣는 모든 혼들에게나 저에게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동일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시고 또 저희 귀만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 마음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쌓아두게 하시고 숨겨두게 하시고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답하고 믿음과 잘 결합해서 믿음과 잘 섞여서 이 말씀의 권능이 좀 하늘에서 내린 비가 땅에 임해서 하는 역할과 똑같이 저희 속에서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동지야 물 한 잔 갖다 주라. 엄마 가져와라. 시작합시다. 오늘 전할 말씀은 이사야 55장 10절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에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했는데 이것은 이제 비유입니다. 10절 말씀에 대한 비유가 11절 말씀에 대한 비유가 10절이죠. 이 10절에 for as 나오죠. 다음에 11절에 so 나오니까 그와 마찬가지 as so 용법이에요. as so. as so. 그런 이제 뭐 쇠가 녹이 쇠를 갉아먹는 것 같이 근심은 마음을 갉아먹는다면 쇠가 녹과 거기 비유 앞에가 as 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as lust each iron 그러죠. so. 근데 우리 그러면 lust가 each iron 쇠를 갉아먹는단 말이죠. 그럼 근심은 뭐라고?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다. 그것도 똑같은 그런 식의 용법이에요. 이런 용법은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건 이제 전형적인 비유 구문이라 그래요. 이렇게 전형의 비유 구문인데 요 앞에 말씀을 오늘 10절을 다루고 다음 시간에 11절을 다루겠습니다. 이사야 55장이 이제 인비테이션 카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초청장인데 1절부터 7절까지는 계속 콜링이죠. 계속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직접적인 초대장이고 8절부터 13절은 문단이 이제 8절에 패러그래프 마크가 있죠. 문단이 바뀌면서 주의 생각들과 주의 길들이 사람과 같지 않고 높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게 8절 9절이고 주의 생각, 주의 길들이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 말씀이 사람의 말들과 달리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높으냐가 지금 10절 11절이에요. 사람의 말들과 달리 사람의 말은 그냥 헌이에요. 사람이 그냥 사람의 생각과 말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은 그냥 생각과 말에 불과하죠. 생각은 누가 못하고 말은 누가 못하냐. 실제로 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은 사람과 달리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굳게 선다고.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진다고요. 그와 같이 이 말이에요. 주의 생각과 주의 길들이 사람과 다른 것은 뭐냐? 주의 생각과 주의 말씀들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말씀과 달리 말들과 달리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주의 말씀 다 열매를 맺고 씨를 뿌린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준다 이거예요. 그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과 같다. 눈과 비와 같다. 비와 눈은 출처가 뭐죠?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출처가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비와 눈은 땅에 내리면 땅을 적시고 나무와 풀과 씨들을 자라게 하면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 이거. 비가 없는 땅은 아무리 넓은 평야라도 정말 광대한 평야 어때요? 그런데 거기가 광야야. 거기가 사막이고 황무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없으면 그 땅이 뭐가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되고 황무지라고 그러면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빌리지, 마을이 형성이 안 돼요. 사막에 그나마 작은 나무라도 살고 정갈이나 불뱀이라도 사는 것은 적긴 하지만 비가 조금은 내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연평균 강우량이 250mm 이하인 지역을 사막이라고 정의합니다. 해가 뜨겁거나 땅이 모래나 자갈이기 때문에 사막이 아니고 비가 오지 않아서 사막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땅이라서 사막인 거지 그 땅이 돌밭이라서 사막이 아니에요. 비가 오지 않아서 사막인 겁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이 못 사는 건 물론이고 동물들도 못 살고 식물들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인류가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식량 문제라고 그러죠.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식량 문제 직접적인 원인이 뭐죠? 비가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식량 문제는 없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땅에 열매를 내지 않으니까 식량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식수에 문제가 생기고 농업 용수가 없기 때문에 땅은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지구촌 곳곳이 사막화 현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왜 사막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냐 그러면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개발해서 산림을 너무 훼손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산림을 훼손해서 물론 뭐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비가 오지 않아서 그래요. 비가 와버리면 그 문제가 안 돼요. 아무리 배내도 그 땅에 비가 정식적으로 내려버리면 사막은 안 생겨요. 풀이라도 생기지. 비가 오면 풀이라도 생기지 사막이 안 된다고. 비가 오더라도 충분히 내리지 않으면 강이나 샘이 마르고 지하수까지 고갈이 됩니다. 어느 지역이나 하늘에서 내린 눈과 비가 필요하지만 중동 지역은 특히 그렇습니다. 비가 없으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열매를 낼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지만 비가 없는 땅이라면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에 불과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1절에 내가 들어가서 소유할 땅은 가나안 땅은 말이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 같지 아니하니 가나안 땅은 이집트 땅과 다르다 이거 땅이 달라요. 거기서는 내가 씨를 뿌린 뒤에 채소밭에 물을 내던 내 발로 물을 내었거니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강물 퍼서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끌어다 강물을 퍼서 밭에다 채소밭에 물을 뿌렸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 강이 그들의 젖줄이라고 그러죠. 근데 가나안 땅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산과 골짜기에서 빗물이 흡수돼서 계속 줄줄 내려왔죠. 그 헬몬산에 눈이 내리면 그게 계속해서 요르단강까지 그 호수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요르단강을 타고 그게 갈릴리 호수가 되는 거고요. 계속 그렇게 그 땅은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다.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빗물을 흡수하고 있으면 이제 땅을 심으면 어떻게 되죠? 그 물이 밑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매가 맺힌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비가 없으면 비가 안 내려버리면 하늘에서 내리 비가 없으면 이 땅은 대신에 망하는 땅이에요. 이제 한국에서 이런 땅을 천수답이라 그래요. 천수답, 천이 하늘 천자고 수가 물 숫자예요.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은 못 쓰는 땅으로 봅니다. 그 제일 좋은 땅은 강가에 있는 땅이라든지 아니면 호수가에 있어야 돼요. 호수 아래. 그런 땅은 땅값이 비싸요. 왜? 그 물을 계속 데릴 수 있으니까. 근데 천수답은 산을 개간했다. 그럼 산에 호수가 없잖아요. 그 땅은 뭐거든요? 적절한 타이밍에 비가 안 오면 안 돼. 엉뚱한 때 왕창 내리고 또 안 내려버리면 그 소용없지. 농사 지을 때 비가 내려야 된다고. 그 천수답을 가진 사람은 하늘만 쳐다봅니다. 저희 집이 천수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 올기만 진짜 저희 할머니는 뭐 신자도 아니었지만 하늘이 정말 비 오기만 기다려요. 비가 오면 얼른 물을 가둬야 되고 그 물로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부가 천수답이에요. 이스라엘은 전부가 천수답이라. 왜? 나일강 같은 이집트의 나일강이나 바빌론의 유프라테스 강이나 아시리아의 티그리스 강. 여러분 히데기라고 그러죠. 히데기가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런 티그리스강 같은 그런 큰 강이 없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늘에서 내린 비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비 안 내려버리면 그 해는 끝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해야만 하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자의 삶과 비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예정을 두고 하늘의 생활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나는 물을 끌어다가 자기들끼리 조합도 만들고 보험도 만들고 무슨 클럽도 만들고 해서 밀고 당기고 잘 사는데 그렇지 않는 그들과 분리가 돼 있으니까 되죠? 항상 왕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늘이 아니면 하늘의 도우심만 바라고 사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모두가 천수답이에요.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만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뭘로만 살아야 되는 존재. 그 엄청 불안하죠. 불안해 아니에요? 안 불안? 아니 나일강처럼 많은 위에 아스완 댐처럼 거대한 적이 있으면 자기들이 물면 열면 되잖아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어때요? 하늘만 바라보고 살라 그러면 어때요? 나는 보험도 없고 적금도 없고 노인여보도 없고 하늘만 바라보고 산다 그러면 아이고 그 상당히 불안정 언스테이블한 삶이다 싶잖아. 안 그래요? 나는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이제 정상적인 노멀 크리스천이고 불안해 못 살겠다. 내가 예수 믿지만 솔직히 불안해 못 살겠다. 불안해서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새벽 기도 나가면 어때요? 할 수 없지. 그게 은혜지 하기는 하도 불안하니까 그것 때문에 새벽 기도 나가는 거예요. 철학기도 하는 거고 불안하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니까 때에 맞춰서 그 적절한 타이밍에 와야 된단 말이죠. 적절한 타이밍에. 지나고 나서 비 왕창 내리면 그건 뭐 의미 없단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예정을 두고 하늘의 생활 방식을 따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나는 물을 끌어다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만을 받아서 삽니다.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에 비유하셨습니다. 이사야 50장 10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같이 하늘과 땅이죠.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땅이 뭐라고요? 땅을 적신다. 첫째가 땅을 적셔요. 다음에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다음에 땅이 싹을 내게 하고 땅이 씨를 주고 땅이 빵을 준다. 5가지가 되는 거죠. 말씀은 곧 이어지는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비유고 비교 대상이 이겁니다. 하늘의 비와 눈은 주의 말씀과 많은 점에서 유사합니다. 비와 눈은 일단 하늘에서 내린다. 하나님의 말씀도 당연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비와 눈은 하나님께서 명령에서 내리시는 겁니다. 주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명령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비와 눈은 땅을 적시고 땅에 씨를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겁니다. 비와 눈은 풀과 나무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게 한다. 비가 오는 때로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땅에는 홍수가 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됩니다. 둘 다 너무 많이 와도 심판, 없어도 심판. 둘 다 심판의 도구입니다. 비와 눈은 땅에 모두에게 내립니다. 여기 비가 내릴 때 부연합하게 신자들에게만 내려요? 그런 건 아니죠. 여기 뭐 LA 가운데 비가 내린다, 오렌지 가운데 비가 내린다 그러면 전체가 내린다. 요즘 비가 참 많이 내리죠. 제가 미국 와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건 원래 처음 같아요. 제가 한 2번 정도 비가 많이 내리는 걸 해봤는데 원래는 정말 비가 많이 내렸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태양을 자신의 해를 악한 자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면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하나님은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신 것처럼 복음의 빛 복음의 말씀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부르심은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땅 위에만 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온 땅 위에 모든 민족에 해와 비를 주셨습니다. 사도행 14, 1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하늘에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심으로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께서 해와 비를 주시는 게 뭐라고요?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자신을 증거하신 거다. 이거.
자신을 증거하신 것이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땅에 내리는 복입니다. 땅은 비를 흡수해서 풀과 나무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레위기 26장 4절에 내가 너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주리니 땅은 자기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는 자기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 자연 법칙에 따라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면 뭐 땅은 자기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는 자기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비를 줘야지 소출을 내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내가 비를 주겠다. 이거. 주님은 땅을 주시면서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땅이 자기 소출을 내고 열매를 맺도록 하신 겁니다. 신명기 11장 14, 15절에 내가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주리니 내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내 가축을 위하여 내 들에 풀을 보내리니 내가 먹고 배부리리라.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 땅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리니 내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내 가축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가 기르는 소나 양이나 이 뭐 낙타나 나귀나 이 내 가축을 위하여 내들의 풀을 내리니 가축은 풀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미국의 가축들은 풀을 안 먹고 뭐 먹죠? 곡물을 먹어요. 곡물은 소가 먹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소는 풀을 먹어야 돼요. 근데 미국의 소들은 지금 뭐 먹죠? 옥수수를 먹습니다. 대량으로 옥수수를 키워서 옥수수를 줘버려요. 그걸 사료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소들이 쫙 살이 찌죠. 그러다가 이제 잘못되면 뭐 광우병도 걸리고요. 근데 옥수수까지는 됐어, 오케이였어요. 근데 제일 나쁜 게 이제 고기를 갈아서 같이 넣어준 거예요. 그랬더니만 소들의 이 우유량이 막 엄청 늘어난 겁니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그런 사료를 개발했어요. 근데 영국에서 이제 광우병이 터져가지고 그거 점점 금지시켰죠. 그 초식 동물한테 육식을 줘버린 거예요. 그 사료에 갈아가지고. 미친 짓을 한 거죠. 본래는 이 옥수수를 줘도 안 돼요. 쌀을 줘도 안 되고 보리나 밀을 줘도 안 됩니다. 뭘 줘야 된다고요? 네, 풀을 보내리니. 주님께서 이 소한테는 풀을 주시게, 풀을 먹도록 창세기 1장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풀을 보낸다, 풀을. 내 들에 풀을 보내리니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비와 눈을 하늘에서 내린다는 점에서 은혜와 복을 상징합니다. 가뭄을 겪을 때 농부들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제사를 지내며 기도합니다. 기후제를 올리니 이런 동서고금이 어느 민족에게나 있었는데 하늘을 향해 비를 내려달라고 구하는 제사입니다. 한국은 음력으로 하지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후제를 지내요. 한국 사람들은. 뭐 지금은 도시화가 점점 돼서 이제 기후제를 볼 일이 별로 없겠죠. 그리고 이제 뭐 산을 틀어막아서 이제 지금 참 많이 했죠. 댐도 많이 만들고 저희 동네에도 산을 틀어막아가지고 위에 산을 틀어막아가지고 대규모 호수를 만들었어요. 산과 산을 틀어막아서 호수를 만드니까 물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밑에 10만 평의 논이 문제 없어요. 10만 평 이상의 논이 그 호수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한번 가물어 버리니까 그 호수물이 다 마르더라고요. 야, 그때는 정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뭐 그걸 기후제 지내는 거예요. 그때는 하늘을 향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비를 내린 것은 우상들이 아닙니다. 비를 내린 것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인공강을 내린다고 시도하지만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린 일은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14장 22절에 이방인들의 헛된 것들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것이 있나이까 하늘들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그리하실 이는 주가 아니시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므로 그런 까닭에 우리가 주를 바라리이다.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가 비를 바란다가 아니라 뭘 바란다고요? 우리가 주를 바라리이다. 지금 비가 절실히 필요한데 뭘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모든 걸 만드신 건 주님이시고 이 모든 걸 해하실 수 있는 주님이니까 우리가 주를 바라리이다. 여러분이 돈을 필요로 해도 돈을 바라지 말고 주를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면 돕는 자를 하나 주님을 바라야 돼요. 여러분이 뭘 해도 우리가 주를 바라리이다. 주를 바라리이다. 이게 뭐냐면 바른 신앙이에요.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우리가 주를 바라리이다. 비를 주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구름이 비를 주고 하늘이 비를 주는 것 같지만 그걸 구름에게 명하여서 비를 주신 분이 주님이다 말이죠. 비는 구름이나 바람이나 온도 영향을 받는 자연현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현대의 과학자들에게는 전적으로 거부되면 무시받는 지식이 이겁니다. 그러나 비를 내리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거. 욥기 37장 12절에 구름이 그분의 계획대로 두루 돌아다니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땅에서 세상의 표면 위에 떠있는 구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그것들이 다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표면 위에 떠 있는 구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대. 구름이 그분의 계획대로 들어오더란다. 이 계획을 잘 이제 파악하면 그 기상학자, 천문학자 소리 듣는 거예요. 그 요즘 그러든지 이거 막 촬영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일기예보 하죠. 일기예보 어느 정도 좀 잘 맞죠. 특이하게. 주님께서 그분의 계획대로 돌아다닌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현대의 어떤 천문학자나 기상학자들보다 비와 구름에 대해서 훨씬 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는 주님의 계획대로 돌아다니고 이 떠있는 구름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고 오지 않는 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는가 버리는가, 주를 섬기는가 우상을 섬기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주께서 너를 위해 자신의 좋은 보고 즉 하늘을 여사 내 땅에 제때에 비를 내리시고 내 손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구워주며 꾸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내 땅에 제때에 비를 내리시고, 이 중요한 제때에 비를 내리시고, 이것은 율법을 지킬 때 주시는 주의 복입니다. 율법을 지킬 때. 시편 147편 8절에 그분께서는 하늘을 구름들로 덮으시고 땅을 위해 비를 예비하시며 산들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하늘을 구름들로 덮으시고 땅을 위해 비를 예비하시며, 땅을 위해 비를 예비한, 그 비는 땅을 위해 있는 거예요. 산들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필요할 때에 제때에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서 땅이 풍성한 수확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를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율법을 버릴 때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이구나, 징계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사야 5장 6절에 또 내가 그것을 피폐하게 내버려 두리니 거기서 가지를 치거나 땅을 갈지 못하고 다만 거기서 찔레와 가시가 올라오리라. 내가 또한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이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 구름들의 명령에서 하나님께서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면 땅은 피폐하게 되고 가시와 찔레가 올라옵니다. 신명기 11장 17절에 그리하면 주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이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이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끊어져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그 땅이 좋은데 비를 내리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땅이 열매를 내지 않아요. 그러면 좋은 땅에서 끊어진다는 거죠. 땅의 수확은 전적으로 주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누구나 하는 상식이에요. 그러나 비와 눈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이는 크리스천들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성경 신자들밖에 없어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해서 땅에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시 하늘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십니다. 비와 눈은 땅의 풀과 나무들, 곡식들에게 엄청난 영양을 공급하는 비료 역할을 합니다. 이 공기 중의 질소는 비와 더불어 엄청난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비료 중에서도 질소 비료라고 있어요. 질소 비료를 주면 진짜 뭐 콩이나 이런 데 주면은 잎이 완전히 진짜 푸르게 짙어져요. 그 질소, 우리 콩밥면 안학내 그런 말 하죠. 콩이 좀, 옥수수나 콩 같은 게 좀 좋지 않은 땅에서 좀 잘 자랍니다. 왜냐면 그 옥수수 뿌리나 콩 뿌리에 질소 박테리아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체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적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좀 나쁜 땅에서도 비료를 주지 않아도 잘 자라는 그런 이제 작물이죠. 근데 이제 비가 온다는 말은 뭐냐면 이 공기 중에 대부분은 질소입니다. 산소가 많으면 불 나요. 질소가 절대량이죠. 이 질소가 비와 더불어서 비가 내면서 질소와 같이 이제 풀과 나무에 오면 그게 이제 비료 역할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이 비가 구름에서 저 하늘에서 구름 정도 높이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걸리죠. 쫙 내려오면서 공기 중에 질소가 화합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번개를 쳐서 방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 번개를 탁 치면은 이제 이 물과 저게 질소와 공기가 하나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제대로 질소 비료가 되는 거예요. 그 비를 맞은 풀이나 나무들은 확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링겔 주사 맞은 꼴이에요.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이 정원을 키우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스프링클러에 물 뿌리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스프링클러를 아무리 잔디에 물 줘봐야 그냥 사는 거예요. 잔디들도 진짜 살자니 먹는다, 그거는 진짜.
그냥 살자니 먹는 거예요. 그 물하고 비가 내렸을 때의 그 푸르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비가 한번 딱 내려버리면 그 스프링클러로 뭐 맨날 뿌리면 그 지금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막 죽어가는 것도 그렇게 막 내가 애지중지 막 물 뿌리고 해도 뭐 나름 뭐 그런가 해가지고도 잘 안 하는데 그 비 오는 날 밖에 떡 화분 내놔봐요. 그냥 확 살아납니다. 비 자체에 엄청난 그 천연 영양분이 있는 거예요. 비가 그 영양이 공급받아서 확 사는 거예요. 비를 내리는 구름과 비를 내리는 구름하고 비가 없는 구름은 성령의 선물과 false gift, 거짓 은사의 차이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말 성령의 선물, 성령 은사와 거짓 은사. 잠언 25장 14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거짓 선물을 자랑하는 거짓 선물, 거짓 은사,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들과 바람 같으니라. 비 없는 구름들 어때요? 그런 나무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비 없는 구름들 같으니라. 비 없는 구름들과 바람 같으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방언한다, 예언한다, 병을 고친 자리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런 의의 열매를 맺으면 입에서 막 그냥 촤촤촤 하자 해야 되지. 몇 시간 동안 따다다다 해야 되고 별 난리 치지만 그들에게 무슨 성령의 열매가 있나 한번 지켜보라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아는 사람이 방언할 줄 아는 사람 몇 있죠? 뭐 크리스찬 되면 다 주변에 몇은 방언하는 친구 잘 없을 거예요. 그 방언한 친구들 자세히 한번 살펴봐요. 그들에게 무슨 의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완전히 비없는 구름입니다. 그냥 방언만 잘해요. 방언만 잘해. 왜? 그 거짓 은사단 말이죠. 그냥 성령이 참되는 사람은 뭐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보면 알아요. 뭐 4시간 5시간 기도하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은 비 없는 구름 같아. 비 없는 구름. 비 없는 구름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불러일으키지만 휙 지나가 버려요. 진짜 황당한 거죠. 이제 비가 오나 하는데 구름이 오니까 이제 비가 오나 보다 하는데 그냥 맑아져 버린 거예요. 그게 비 없는 구름입니다. 그거 완전 실망과 말도 못하죠. 구름은 비로 가득하면 이 땅에 쏟아져야 됩니다. 그러나 비가 없는 구름은 땅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풀이나 나무나 씨에 아무런 것도 안 해요. 그냥 잠깐 보였다가 비가 오나 보다 싶었는데 또 지나가요. 우리 시골 사람들 그만 욕해요. 그 구름 보면. 하늘 보고 욕합니다. 그 구름 보고는 뭐야 이거. 비구름 같은데 비구름 그냥 구름이다. 헛구름이라 그래. 그런지. 비구름이네 그랬다가 비가 안 와버려. 왜 헛구름이네. 제가 그럴 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뭐 우리끼리 쓰는 말이 그랬어요. 그 구름 비구름 아니었다고. 그 비구름 줄 착각을 한 거죠. 교회 내에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 뭐라고요? 이걸로 false gift, 거짓 은사, 거짓 선물을 잘 아는 자들 그래요. 예,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들, 거짓 사역자들, 거짓 성령 은사들 다 이런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 그들을 위해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나니라. 물 없는 샘,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 자, 샘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기뻐. 목마른 사람들이 샘을 발견하면 근데 왜요? 물이 없어. 물 없는 샘이단 말이죠. 비가 오나 보다 했는데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 그냥 썩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비 없는 구름이나 물 없는 샘이나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은 땅에 풀 한 포기조차 자라나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빛나는 구름들을 이렇게 해서 비를 내리십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린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빛나는 구름들을 일으키사, 이건 비구름이죠. 그들에게 소낙비를 주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들에 풀을 주시리라. 빛나는 구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소낙비를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들에 풀을 주시리라. 이렇게 비가 내리죠. 그러니까 주께서 주시는 선물, 주께서 주시는 것들은 다 이렇게 헛구름이 아니다 말이죠. 주께서 주시는 비는 땅에 내려서 헛되이 하늘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비는 산과 들에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게 합니다. 땅이 듬뿍 그 물을 흡수하게 하죠. 그리고 넘치면 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땅이 다 흡수를 못하면 뭐죠? 그게 이제 강으로 가고 계곡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이제 호수가 되고 강물이 되는 거죠. 산과 들에 짐승들이 먹을 것을 잔뜩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산과 들이 다 하면 그게 이제 계곡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이제 누가 먹죠? 산짐승들이 먹는 거예요. 산짐승들이 먹는 거예요. 그 산과 들의 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시편 147편 8절 9절에 그분께서는 하늘을 구름들로 덮으시고 땅을 위해 비를 예비하시며
땅을 위해 비를 예비하시며 산들의 풀이 자라게 하시고 짐승과 또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짐승과 또 우는 까마귀 새끼들이 뭘 준다고요? 자신의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사람들은 밭에 곡식을 키우죠. 논이나 밭에 곡식을 키우지만 들에 있는 나무와 풀은 누가 키웁니까? 내가 내 밭에 있는 풀과 내 밭에 있는 곡식 키우기도 바쁜데 뭐 들에 있는 풀에 뭐 풀을 키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들에 있는 나무와 풀은 누가 키워요? 주께서 키우신다고. 집에 있는 소나 돼지나 양은 내가 먹인다 치고 그럼 들에 있는 멧돼지는 누가 먹이냐고. 들에 있는 곰은 누가 먹여요? 산에 있는 곰은 주께서 먹이신다고. 누가 더 잘 먹을 것 같아요? 집돼지가 더 잘 먹을 것 같아요? 멧돼지가 더 잘 먹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누가 더 잘 먹을 것 같아요? 내가 집에서 먹이는 구간조가 있어. 내가 집에서 먹이는 아니면 여러분이 뭐 패럿 집에서 새 뭐 키워요? 뭐 집에서 새 키우는 사람들 봤는데 그럼 여러분이 그 사료 사서 먹이는 것하고 여기서 밖에 참새하고 어느 놈이 더 잘 먹을 것 같아요? 집에서 뭐가 더 잘 먹을 것 같아요? 밖에 놈이 잘 먹어요. 밖에 놈. 하나님께서 먹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잡아서 키울 필요 없어요. 주께서 먹이신 게 나은데 지가 잡아서 키우겠다고 하면 그게 고생이죠. 고생이지. 들에서 잘 먹고 있는 풀 한 포기 뽑아다가 집에서 화분에 심으면 풀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냥 주께서 키우게 놔두라고. 왜 지가 키우겠다고 집에 가기가 방해가지고 담배 냄새 풍기고 음식 냄새 풍기고 풀도 질린다고. 맑은 데 있다가 맑은 공기 마시다가 집구석에 정원에 집구석에 놔두면 황당한 거고요. 그러다가 뭐 식당 그쪽 옆에 놔두면 더 황당한 거고 거실에 놔둬도 자기야 뭐 관상용이겠지만 그 풀은 어떨 것 같아요? 미칠 지경이지. 강제로 붙들려 와가지고 거기 자라고 또 뭐 한다고 농약 혈도 쳐대고 말이죠. 그러잖아요. 응? 또 냄새 난다고 뭐 한다고 또 벌레 낀다고 또 뭐 잘라주고 뭐 하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그렇게 근데 잘 키우면 그다음에 이제 정오이라고 나오겠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산들의 풀이 자라게 하시고 짐승과 또 우는 까마귀 새끼들이 자신 먹을 걸 주신다잖아요. 까마귀를 잡아다가 내가 오늘부터 먹여줄게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까마귀를 잡아서 내가 오늘부터 먹여줄게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그 사람들은 어쨌든 가축을 키우지만 주님은 산과들의 모든 짐승들을 키우시고 먹을 걸 주십니다. 어떤 사람도 공주의 날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옷이나 집을 지어주지 않지만 그것들은 잘 먹고 잘 자랍니다. 누가 그들을 먹이고 돌보십니까?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주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사람만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자기 가축을 먹이고 돌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동물들과 짐승들을 돌보십니다. 시편 100편 104편으로 가죠. 시편 104편 10절 15절. 이제 시편 104편에 이 내용이 잘 나와요. 그분께서 골짜기들의 샘들을 보내심에 그것들이 산들 사이로 흐르고 이게 계곡이라고 그러죠. 계곡의 샘이죠. 물. 들의 모든 짐승에게 마시게 하므로 들의 모든 짐승에게 마시게 하므로 들나귀들이 갈증을 풀며 하늘의 날짐승들도 그것들 곁에 자기 처소를 마련하고 가지들 사이에서 지저귀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방들에서부터 산들의 물을 부어주시니. 자신의 방들에서부터 산들의 물을 부어주시니. 왜 여러분이 어느 산에 가도 위에 물이 있는지 아시겠죠? 왜 산에 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산에 물을 부어주신다고. 산에 물을. 땅이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열매로 만족하나이다. 그분께서 가축이 먹을 풀과 사람이 쓸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음식이 나게 하시되 사람의 마음을 즐거게 하는 포도주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이 나게 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이 말씀들을 보면 골짜기 샘들이나 계곡의 물들이나 산들에 있는 물이 모두 주께서 짐승들을 위해서 풀들 뭐 이런 것들 위해서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거죠. 주님께서. 그럼 하늘에 날짐승들 거기 가서 마시고 말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다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했는데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적십니다. 비와 눈은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많이 내리면 홍수가 나고 눈사태가 일어납니다. 거대한 홍수가 집이나 농토를 휩쓸고 지날 때면 사람들은 비가 그치길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의 권능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한두 마디는 그냥 말씀 들을 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쏟아져 내릴 때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쏟아내릴 그 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지. 주의 성전에서 흘러나간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이르렀지만 다음 허리, 그 다음 솟아올라서 헤엄칠 물이 되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듯이 주의 말씀 역시 우리 안에서 샘이 되고 흘러나는 강이 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만난 하늘로부터 빛처럼 내려와서 광야의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예수는 위로부터 나신 물이고 생명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며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성령은 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온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위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뭔가를 기다리는 거지. 시편 85편 11절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로부터 내려다보리로다. 잘 보세요.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요? 시편 7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로부터 내려다보리로다 했죠. 그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잖아요. 의는 하늘로부터 내려다보리로다. 이게 뭔 말이에요? 땅에서 솟아난 진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첫 열매, 처음 나신 분이신 예수님을 걸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는 하늘로부터 내려다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내려다보시는 의라고 합니다. 이사야 45장 8절 하늘들아 너희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며 창고는 의를 내려 부을지어다.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고 창고는 의를 내려 부을지라. 빛처럼 내려 붓는 거예요. 의를. 그거 뭐죠? 예수님께서 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거죠. 성령께서 내려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선물들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 부을지니라. 땅은 열리고 그들은 구원을 가져오며 의는 함께 솟아날지어다. 이게 뭐야? 의가 솟아난다. 이거 뭔 말이에요? 하늘에 내려온다면서요. 그 땅은 열리고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가져오며 의는 함께 솟아날지어다. 나 주가 그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거 부활이죠. 자, 이 말씀은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예수님,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는 같이 하늘에 나신 주님,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은 그냥 하늘로 되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히셨습니다. 그분이 흘린 땀방울과 피는 땅을 적셨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은 땅을 적신 거예요. 그분의 몸은 땅속에 묻히심으로 땅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땅속에 묻히심으로 그냥 묻혀서 썩어버린 게 아니라 거기서 일어났었어요. 죽은 자들과 일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땅속에서 새로운 사람이 하늘로부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라 땅에서 새로운 뉴 크리처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땅에서부터 뭐가 나와버린 거예요. 땅에서 뭐가 하나 솟아났어요. 그것 뭐예요? 아담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나신 주가 땅에서부터 튀어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요? 땅속에 묻힘으로 땅에 열매를 맺도록 하셨어요. 이게 첫 열매가 된 거죠. 앞으로 열매들이 땅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죠? 나무가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부활이에요. 사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절에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 사람이 되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 사람 예수님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 사람이 되어서 백성과 이방인들의 빛을 보이시리라 하는 것이니라 하더라. 그 다음부터 우리는 전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은 자들로 일어나야 할 첫 사람을 따라 첫 열매를 따라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확입니다. 땅에 묻혔던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창조물 전혀 창세기에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창조물이 뭐라고요? 새로운 종류의 첫 열매가 땅에서부터 튀어나왔어. 야, 이거 헐리우드 영화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성경 이야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튀어나온 거예요. 골로새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바로 이 뜻이에요. 하늘에서부터 눈과 비가 내려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게 하고 땅을 내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처음부터 했던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기록된 주의 말씀,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란 밭에 땅에 뿌릴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영이 살아나고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헛되이 주님께서 말씀이 왔는데 우리 마음을 충분히 적시지 못한다면 그 마음은 뭐죠? 돌짝이에요. 이건 돌인 거예요. 밭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위로부터 온 성령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그건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왔으면 땅을 적십니다. 그리고 싹을 내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뭘 준단 말이죠. 위로부터 난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3장 17절에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윗선이 없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선물은 위에서 옵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느니라. 위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비와 눈이 내린 같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는 뭘 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은 비 없는 구름이 아니고 물 없는 샘이 아니다.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쏟아내는 비다. 다시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땅에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이와 같이 내 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러하다 이거예요. 하늘에 내리는 비는 5가지 가라앉는데 땅을 적신다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땅에 열매를 맺게 한다. 세 번째 싹을 내게 한다. 다음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준다. 먹는 자에게 빵을 준다. 이 5가지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와서 땅을 적신다는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땅이나 밭은 우리 마음을 말합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밭은 세사이고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주님이시고 씨를 빼앗아가는 자 악한 씨를 뿌린 자는 마귀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린 씨앗이라도 수분이 없으면 뭘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누가복음 8장 6절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을 냈다가 수분이 부족함으로 시들어 버렸고 수분이 부족함으로 뭐가 비가 와야 돼요. 수분이 부족함으로 시들어 버렸다. 땅은 하늘의 비와 눈 이슬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리 씨앗을 많이 뿌려도 수분이 부족하면 안 돼요. 이제 한국 같은 나라는 땅이 척박하죠. 그죠? 산이 많고 70%가 산이고 땅이 척박하니까 이모작을 하죠. 여름에는 뭐 하죠? 벼를 심어요. 겨울에 뭐 하죠? 벼를 하고 나서는 보리를 심죠. 보리랑 밀은 이제 봄에 수확해요. 겨울에 그 보리와 밀이 참 대단해요. 그 추운 겨울을 한국이 겨울이 춥습니다. 근데 눈이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보리를 다 심어 놨는데 눈이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해보셨어요? 촌놈이 나밖에 없구나. 우리는 보통 밟아줍니다. 왜냐하면 이 보리가 싹이 나는데 그게 눈이 오면 이 잎이 얼어버리면 동상이 걸린다고. 보통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때문에 밟아주는데 보통 안 밟아주죠. 그건 다 그것들이 밟아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눈 자체가 보온 역할을 해요. 딱 내리면 덮어주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보리의 보온 역할을 합니다. 그럼 햇빛이 나면서 눈이 녹죠. 급격히 녹는데 그거는 자연스럽게 수분이 굉장히 깊이 내려가요. 눈 때문에. 그냥 비가 단순히 내린 것보다 며칠에 걸쳐서 계속 서서히 녹으면서 비가 내려가니까. 그래서 그게 봄에 이제 그렇게 잘 자라서 이제 보리나 밀을 생산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땅을 적시고 나면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눈이 온다고 걱정 안 하죠. 눈 온다고 뭐 보리밭 걱정, 밀밭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 그런데 그게 안 와. 겨울 내내 눈이 안 와버렸어요. 그러면 심각해요. 봄에 보리 수확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리고 보리도 알도 약하고 죽재기가 많고 영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진짜 형편없어지죠. 눈과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야 된다고. 그 땅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싹을 나게 하고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주고 이렇게. 그 땅은 뭐가 필요하냐면 하늘엔 비와 눈과 이슬을 필요로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은 단단하고 딱딱해서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눈이 내려줘야 돼요. 비가 내려주거나. 예레미야 4장 3절에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들 가운데 씨를 뿌리지 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뿌리지 말라. 갈아서 땅을 좀 부드럽게 한 다음에 씨를 뿌려야죠. 다음에 거기 뭐가 나야 되는 거죠? 이슬이나 비나 눈이 와야 된다고요. 묵은 땅을 가는데 필요한 것이 묵은 땅이 갈려요. 땅을 가는데도 뭐가 필요하죠? 비가 한번 와줘야 돼. 땅을 축축해져야 갈린다고. 땅을 적시는데 필요한 눈과 비. 땅을 가는데도 사실은 수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땅은 아침 일찍이나 저녁 때 갈아요. 그래야지 좀 축축할 때 갈기 위해서. 그래서 소가 힘이 덜 든다. 요즘 다 기계로 갈죠. 트랙터로 가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비가 오면 땅은 부드러집니다. 땅을 적시는 비는 땅에 씨앗을 뿌리는 씨를 뿌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죠.
신명기 32장 1절 2절 오 하늘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내 교리가 빛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라. 그럼 내 교리가 빛처럼 내리며 내 말들이 이슬처럼 맺히되 뭐라고요? 연한 채소에 내리는 가는 비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이슬, 비, 가는 비, 소나기 뭐 이렇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땅을 적시는 비입니다. 땅을 적시는 비가 땅에 사는 사람들,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져야지 우리 마음이 뭐죠? 그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때 씨앗이 뿌려져야, 말씀이 뿌려져야 그것이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은 땅을 적시는 비고 이슬이고 가는 비와 소나기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주신 땅은 빗물을 흡수하는 땅입니다. 빗물을 흡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빗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땅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 버리잖아요. 충분히 흡수하고 나서 흘러가야 되는데 전혀 흡수를 못하고 흘러가 버리면 뭐죠? 그건 거기는 아무것도 못 나는 거죠. 신명기 11장 11절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근데 땅을 적시는 비, 빗물을 흡수하는 땅은 열매를 맺기에 적합한 땅입니다. 빗물을 다 흘려보낸 땅이란 비가 내려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말씀의 씨앗을 받는 밭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간직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땅이 됩니다. 또한 빗물을 흡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7절에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데 땅을 갈질 않아요. 내 마음을 갈질 않아요. 합당한 채소를 안 내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완악한 마음. 곧은 목이 곧은 백성 그러죠. 그 완악한, 그게 완악한 뜻이 뭐죠? hardened, 단단한 이 말이면. 우리가 완악이 뭐냐면 단단한 마음, 딱딱한 마음 이 말입니다. 비를 내려서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이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런 마음, 내가 그런 땅, 내 마음이 그런 땅, 그런 밭이어야 돼. 그러면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빗물을 흡수하여 채소를 내는 땅, 열매를 내는 땅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 주의 복을 받아서 주께 열매를 내는 밭, 더 많은 열매를 내는 밭이어야 됩니다. 묵은 땅을 부수고 주께서 내리시는 비와 이슬을 받아야 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숴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은 주를 찾을 때이니 지금 주를 찾을 때다. 지금 주를 찾을 때. 지금이 구원의 때고 받아줄 만한 때다. 그럼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주를 찾으면 주님께서 비를 내리신다 이거.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쉽게 많이 주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누구나 원하기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뭐. 그러나 그 말씀을 흡수해서 땅을 갈지 않으면 귀한 비를 다 흘려보내고 맙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눈과 비는 땅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은 적절한 기온과 수분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 위해 비같이 내리십니다. 주의 은혜와 복은 주를 찾는 자들에게 비같이 맙니다. 시편 72편 6절에 그가 베어낸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려오리니 이 말씀대로 주의 오신과 임재 역시 비같이 소나기같이 내려옵니다. 베어낸 풀 위에 비가 내리면 풀은 금방 다시 푸르게 자라나서 우거집니다. 땅은 푸르게 변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주님은 비같이 마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오심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비,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제때 임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때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임한다 이거예요. 주께서 이것이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시편 92편 13절 14절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흥황하려다. 그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기름지고 흥황하려다. 늙어서도 열매를 맺는다. 어떤 거예요 이게? 이게 대단한 거죠. 이 수령이 제한이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늙어서도 열매를 맺는다 이거. 늙어서도.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은 구약에서는 주의 집에 심긴 자들 하면 뭐 성전이죠. 신약에서 주의 집 하면 뭐죠? 하나님의 집 하면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흥황하리로다. 그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기름지고 흥황하리로다. 하늘에 내린 비와 눈이 땅이 하는 일입니다. 땅이 효력을 다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보통 여러분 인삼밭을 하면 인삼을 6년근이라고 그러죠. 6년 인삼밭을 하면 그 다음에 땅은 농사 못 짓습니다. 땅의 지력을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그 땅은 거의 계속해서 객토를 해줘야 되고 거름을 넣어주고 휴경지라도 쉽니다. 그 땅은 다른 걸 심어도 소용이 없어요. 예, 이제
뭐 그 땅 자체가 지력을 다 갉아 먹어버린 거죠. 그럼 지력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농부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보통 땅도 그렇게 이제 지력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뭐 하죠? 땅이 효력을 안 내니까 비료를 많이 뿌리게 돼요. 비료에 의존해서 이제 땅 하면 땅이 효력을 못 내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먹으면 영양분이 예전 같지가 않는 거죠. 거기서 난 게 아무리 똑같은 모양새라도 영양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엔 땅의 지력이 충분히 열매를 내는 거, 먹는 것하고 비료로, 거름으로 내는 거하고는 좀 전혀 다릅니다. 같은 뭐 토마토라도, 같은 오이라도. 근데 땅도 늙는단 말이에요. 땅도 늙는다. 그럼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늙으면 열매를 맺지 못내죠. 여기 지금 본문에 뭐예요? 늙었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뭐라고요? 마음은 늙는 거 없다 이거예요. 마음은 그거 이제는 나이가 됐어. 이제는 안 돼요. 뭐 그런 거 없다고요. 크리스천에는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내린 비와 눈이 땅에서 하는 일입니다. 땅을 적시는 비는 땅에 있는 싹이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형하게 자라도록 하는 일은 하늘의 비가 하는 일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데는 아무 열매가 없다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왜 삶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느냐? 내 안에 수분이 없는 것이 아닌가? 첫 번째는 씨를 다 빼앗기지 않았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마귀가 내 마음에 씨를 다 빼앗아간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내가 생각해도 내 안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했는데 마음에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황당한 거죠. 다 뺏긴 겁니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음에는 다른 게 지금 너무 많이 자라. 말씀도 기억나지만 내가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죽을 시간은 다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뭐 죽을 시간 없는 사람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다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안 돼. 그건 이제 가라지 너무 같이 자란 거죠. 아니면 뭐 가시덤불이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다. 나는 뭐 솔직히 세상에서 뭐 욕심도 없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말씀도 기억 안 나요. 뭐 몰라요. 교회는 잘 나가요. 이런 분들이 뭐 수분이 없어요. 수분이 없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10편 3편 1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오니. 내가 일찍 주를 찾는데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일찍 주를 찾았지만 물이 없어 목이 말랐다. 혼이 말랐다는 거예요. 혼이. 내 마음이 광야같이 메마르고 기름짐은 고사하고 물이 전혀 없다면 다윗처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물이 없는 자들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 가난하고 공핍한 자들이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그들의 혀가 갈증으로 인하여 힘을 잃을 때 나 주가 그들의 말을 듣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 주가 그들의 말을 듣고. 이 말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께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갈은 물이 없을 때 주께 구했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눈을 여셔서 시험을 보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물이 없자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는 그 앞에서 물을 주었습니다. 이삭은 옮겨다니는 곳마다 우물을 팠고 그때마다 주께서 물을 주었습니다. 하늘의 비는 싹을 냅니다. 뿌린 씨가 싹이 나며 자라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뿌린 씨에다 아볼로가 물을 줬다고 했어요. 땅의 씨앗이 땅속에 그대로 있으면 농부가 아니라 헛된 소가 됩니다. 가뭄 가운데 있던 농부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만세를 부르며 기뻐합니다. 시원하게 내리는 비를 보면서 올해도 살았다는 안도의 숨을 쉬게 됩니다. 씨를 뿌릴 때 비가 오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고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의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비를 내리지 않으셔도 회개할 때 비를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6절에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선한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상속 제사를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라고요. 이 땅은 주의 땅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 마음 하트는 마음 밭은 말이에요. 내 땅은 주의 땅입니다. 이건 주의 밭이. 그리고 기도라는 거지. 주께서 주신 주의 땅에 뭐라고요?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렇게. 그때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이 구흥회 때마다 부른 노래 있잖아요. 성령의 단비를 내게. 그런 거 부른 거예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물론 이제 영어 가사하고는 너무 다르던데 누가 번안했는데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성령의 단비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구하라고요.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것은 그냥 비 좀 달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들의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거 캘리포니아가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집집마다 잔디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잔디를 주기라고 시티에서 특히 플러턴이 물을 제일 많이 쓰는 도시라 그래가지고 플러턴 사람들이 고생 좀 했죠. 플러턴 사는 사람들이. 응? 그래가지고 집에 세차하지 마라, 뭐 잔디 다 죽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들이 고생했어요. 풀도 고생하고 잔디 많이 죽였죠. 어째. 좀 더 가뭄이 지속되면 이렇게 비가 한 해 정도 더 이렇게 하면 캘리포니아 이주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 캘리포니아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서 이주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주로 타주에서 지금 물을 끌어다 쓰는데 그쪽에서 캘리포니아 물을 너무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물이 문제가 있어요. 콜로라도 쪽에서. 콜로라도에서 캘리포니아로 가는 물을 좀 막아야겠다고. 캘리포니아 죽으란 말이지. 캘리포니아로 가는 물을 좀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 캘리포니아 죽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응? 그럼 여기 다 이주해야 됩니다. 여기. 응? 원래 진짜 비가 엄청 온 거예요. 지금.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뭘 구해야 되죠? 비를 구해야 돼요. 비를 구하는데 주를 바라야 된다고. 비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니까. 비가 오너라 한다. 비가 오는 게 아니고 주를 구해야 돼요. 스가랴 10장 1절에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린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주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빛나는 구름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소낙비를 주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들에 풀을 주시리라. 이게 복이죠. 주께 비를 구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비를 구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하늘의 비와 이슬입니다. 주의 성령은 하늘에서 내리는 가는 비와 소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의 밭이 샘이 생기고 강이 그렇게 됩니다. 주를 기뻐하십시오. 그럼 주께서 비를 주십니다. 요엘서 2장 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때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다해 주셨으므로 또 너희를 위해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첫째 날에 늦은 비를 주시리니. 늦은 비를 주신다. 적다해 주신다고요. 지금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물 부족이라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비는 씨를 뿌린 자에게 씨를 줍니다. 씨를 준다는 말이 뭐예요? 하늘의 비가 어떻게 씨를 주죠? 비가 어떻게 씨를 주냐고. 열매 맺는 씨는 뿌린 씨앗이 자라서 그 열매를 거둘 때 그 열매 속에 씨앗이 있습니다. 씨를 준다는 말은 뭐죠? 열매를 준다. 열매를 주면 뭐죠? 열매 일부를 씨로 남겨두는 거예요. 농부는 씨를 뿌려 거두는 열매 속에서 다시 씨를 얻습니다. 밀이나 보리나 벼는 수확한 열매 일부를 따로 떼어놓죠. 그게 종자라 그래요. 그걸 종자라, 종자. 어떤 씨도 마찬가지예요. 뭐 무나 배추는 무를 심진 않잖아요. 무실. 그거는 따로 거기서 씨가 하나가 쭉 자라나요. 그럼 그걸 끊어서 털어서 따로 씨를 보관하는 거죠. 그 씨를 준다는 말은 뭐죠? 예, 열매가 맺어야 씨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씨가 나온다고. 내가 씨를 주겠다는 말은 열매를 충분히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준다는 말은 다음에 또 씨를 뿌릴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죠? 열매를 거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먹을 게 없어. 열매나 쓸 거기까지 다 먹어버리면 다음에 뿌릴 씨까지 다 먹어버릴 정도 되면 끝나는 거죠. 대부분의 작물들은 그 자체 내의 씨앗이 열매 속에 씨 맺는 열매라고 해서 열매 속에 씨앗이 있습니다. 콩이나 팥이나 농작물들은 열매가 또 바로 씨앗이고 열매 자체가 씨앗이에요. 채소들은 열매에서 씨앗이 나옵니다. 하늘의 비가 씨를 뿌린 자에게 씨를 준다는 말은 씨가 자라나서 자기 열매를 내고 땅이 자기 소출을 충분히 낸다는 말이에요. 그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제공한다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셔서 일부를 다시 씨앗으로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겠다 이 말이죠. 소출이 너무 작으면 다음에 뿌릴 씨앗도 양식으로 먹어야 할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하늘의 비는 씨를 뿌린 자에게 씨를 줍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면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니 씨 뿌린 자에게 뭘 제공하신다고요? 씨를 제공하신다. 씨를 뿌리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제공하신다. 씨를 제공한다는 말은 뭐냐면 열매가 충분히 제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씨가 나오니까. 이제 너희의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면 너희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은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의의 씨를 뿌리겠다면 씨가 부족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 충분히 열매를 거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이거 하는데 내가 먹고 살 수가 없다.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십니다. 양식으로 빵도 제공합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 말이죠. 복음에 씨를 뿌린다는 것. 씨를 뿌린 자에게 뭘 제공한다고요? 씨를 제공하신다. 씨를 뿌린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 양식으로 뭐 제공한다고요?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니. 이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투잡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결단하고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내가 이거 하겠다고 하면 된다고. 내가 이 길로 가겠다고 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 12제자를 또 70명 제자를 이스라엘 골로 보낼 때 그들에게 크레딧 카드 주신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부 다 지갑 하나씩 들려서 보낸 거 아니에요. 지갑 가져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한 자는 복음으로 살리라 해요. 이거는 반드시 한번 극복해야 될 문제. 크리스천들이 믿음으로 사는 뭘 한 번은 극복해야 돼요. 크리스천들이. 그래야 하늘 쳐다보고 사는 게 불안하지 않아요. 이 하늘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불안한 사람들은 뭘 쳐다보게 되죠? 정부가 효자라잖아요. 요즘 정부가 효자라 그래요. 뭐 저한테도 뭐 보험 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요즘 85세 이상 살 사람이 뭐 몇 프로, 90세 이상 사람이 몇 프로고 여러분연금 뭐 소셜 시큐리티나 저 텍스 보고한 걸로는 노후를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거 드세요. 그러니까 와요죠. 실제로 그렇죠. 걱정돼야 안 돼요. 주님은 제공하신다. 씨 뿌린 자에게 뭘 정한다고? 씨를 정하시고 양식으로 빵도 정하신다. 우리는 세상에 말씀의 씨를 뿌린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전임 사역자 아니다 이거. 됐어, 오케이. 그럼 전도지 한 장 들고 나갔어. 그냥 마트 앞에 가서 몇 장 뿌리고 와요. 오늘 뿌렸습니다. 주님하고 와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 예, 빵은 주님이 제공하신다고요. 제공한다고. 극자자 뿌리고 와요. 주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짐승도 먹이시는데 뭐 너희는 그거보다 낫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거보다 나한테 더 잘해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겁니다. 돈우리 걱정하지 말고. 그래 나는 뭐가 있다고요? 뿌리를 씨앗이 내게 있다 이거예요. 뿌리를 씨앗만 있으면 돼요. 나는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를 씨앗이 있어요. 난 돌리는 전도지가 있어요. 그럼 됐어, 오케이, 그거 충분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라고요? 주님 제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한번 해봐요. 트라이 해보라고. 직접 트라이 해봐요. 어떤 씨는 가시나무들의 가시들에 막혀서 자라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떤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냐 말라버립니다. 어떤 씨앗은 30배, 100배, 3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씨를 뿌린 자는 뒤에 거두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뿌리는 것만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럼 나머지 제공하시는 분은 뭐 프로바이더 누구냐? 프로바이더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주님이시다. 하늘의 비는 열매를 줍니다. 강가에 생긴 나무나 물가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위로부터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씨 없는 채소나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니라 씨가 있는 열매 맺는 나무들입니다. 성도들은 처음엔 채소처럼 자랍니다. 다음에는 뭐라고? 씨가 있는 열매 맺는 나무예요. 주님은 성도들이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자아가 죽는 거예요. 야무 12장 24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믿음이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 죽어요. 응? 좀 제발 죽으라고. 그 말이 뭐예요? 세상 사람도 하는 말이에요. 어떤 부자가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좀 배우고 싶은데 일 힘든 일이야. 그 정도 힘든 일이 저도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다른 게 힘든 일이 아니라 성질을 죽여 있대. 그 장사 잘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네 성질을 죽여 있대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딱 하는 말, 일하려면 간슬개 다 빼놔야 된대. 근데 간슬개는 안 빼놓고 양심을 죽인 놈들이 있지. 주로 양심을 죽이지. 양심을 죽이지 말고 자아를 죽이라고, 성질을 죽이라고. 근데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집에 가장은 남편은 힘이 없어서 마누라한테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지가 성질 죽여야 편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죽어야지 그 집 편해. 마누라이 죽어야 남편이 편합니다. 바로바로 살아있으면은 자식도 고생이에요. 다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도 아는 진리예요. 네가 죽어야 뭐라고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이 일을 하려면 이 일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 뭐 기술은 배우면 되죠. 뭐 체력은 하면 근육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힘든 일인데 성질을 못 죽이겠어 그러면 그 일 못하는 거예요. 성질을 못 죽이겠어. 성질을 못 죽였어. 그 목사들도 제일 빨리 배워야 되는 게 성질을 죽여야 되는데 성질을 못 죽이면 이제 힘들죠. 다른 거 다 되는데 성질을 못 죽이면 힘든다.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내가 좀 죽어 그러면 왜 저주하나 그러지 말고 열매 맺으란 뜻인가 보다 그러네. 좀 제발 죽으세요 그러면 그 말이 올가닥 죽으란 말이 아니라 좀 성질 좀 죽이고 자아 좀 죽이고 성질 좀 꺾고 그러라고요. 응? 너 뭔 성질들이 그렇게 살아있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전부 다 야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야성이란 말이 듣기 좋은 말 같아요. 뭐 좋은 말일 수도 있고 야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야수성이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응? 그래 뭐하면 살아있는 교회가 그렇죠. 근데 좀 죽으라고 좀 죽어야 돼 교회. 좀 죽으라고 뭐 살아있는 교회 좀 죽으라고.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다 자아가 죽은 사람들 그건 뭐 문제 하나도 없어요. 죽었는데 뭐 문제 있겠어요. 근데 다 살아있으면 누구는 뭐 성질 없는 줄 아나 뭐 내 성질 좀 꺾어 놓으니까 진짜 죽은 줄 아네 이러면 어때? 그럼 뭐 그러죠. 뭐라 그러죠? 한국에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살아있네 그러잖아요. 살아있네. 그 말이 뭔 말인 줄 몰랐어요. 살아있네. 성질 벌컥 냈네. 아직도 살아있네. 그 사람 아직 살아있네. 살아있네 좋은 말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죽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시도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꾸준히 가면 열매를 맺습니다. 꾸준히 가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가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가지 않으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가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으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다음 징계를 견뎌내면 열매를 맺습니다. 징계를 견뎌내면 믿은 후에는 인내의 열매를 맺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인내하느니라. 마지막으로 하늘의 비는 땅에 빵을 줍니다. 열매를 주고 빵을 준다. 빵은 땅의 열매를 수확해서 만드는 거죠. 열매를 수확해서 만드는 게 빵입니다. 룻게 보면 가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한 가정이 있습니다. 누구죠? 엘리멜렉과 나오미죠. 엘리멜렉의 남편이고 나오미인데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가서 성공했으면 좋은데 얘들은 아들들과 함께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가서 살았지만 이민자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모압에서 망해버렸습니다. 나오면 거기서 남편과 자식 둘을 잃었습니다. 그런 중에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다 땅에 빵을 주셨다. 이게 뭔 말이에요? 빵을 주셨다. 룻기 1장 6절에 그때 그녀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다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으므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니라.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 이 말은 뭐죠? 그들에게 비를 주셨다 이거예요. 비를 주셨다. 기근 때문에 간 거예요. 이민 간 거였어요. 기근이 생긴 바른 거죠. 그래 이제 빵을 주셨다 이 말은 거기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 이거예요. 주께서 빵을 주셨다는 건 그 땅에 비를 주신 걸 말합니다. 유대 땅에는 비의 유무가 비가 오고 안 오는 것이 빵이 있고 없고예요. 비가 없으면 농사가 없습니다. 비가 없으면 빵도 없습니다. 땅의 빵은 하늘의 비에 따라 결정납니다. 이사야 3장 23절에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가 땅에 뿔을 내 씨에게 비를 주시며 땅에 소출인 빵을 주시리니 비를 주시며 씨에게 비를 주시며 땅에 소출인 빵을 주시리니 비를 주시리니 빵을 주시리니 비가 빵이다 이거예요. 비가 내려야 빵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지고 풍성하리라. 그날에 내 가축이 넓은 초장에서 먹고 가축들도 비가 내리면 이제 풀들을 먹는 거지. 그러면 뭐 우유도 많이 생기는 거고 모든 게 풍성하게 된 거죠. 비가 모든 걸 결정해 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은 좋은 땅은 크리스천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뭐라고요? 생명의 빵입니다.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 그것은 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와 있는데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와서 하는 일들을 오늘 살펴봤고요. 이것이 이제 내 말도 그러하다 해서 내 말도 그러하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번 일요일 날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또 선포된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심과 같이 저희 속에도 동일한 역사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을 적시고 또 땅에서 열매를 나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씨에 뿌린 자에게 씨를 주시고 또 빵을 주신다고 하신
그대로 저희 가운데 동일한 역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곳에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주께서 우리 속에 풍성한 말씀, 풍성한 성령, 참으로 소낙비같이 그렇게 적절한 때에 늘 내려주셔서 저희가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